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36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64페이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케네디 가문의 저주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는 1963년 11월 텍사스주에 있는 댈러스라는 지역에서 46세의 젊은 나이로 암살범에 총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문에 계속해서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도 법무장관과 뉴욕주 상원의원을 거쳐 1968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 뛰어들었다가 유세 도중에 42세의 젊은 나이로 똑같이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그보다 전에는 대통령의 맏형인 조세프 케네디가 2차 세계대전 중 29세의 나이로 비행기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고 그의 여동생이었던 캐슬린 역시 28세 때인 1948년 마찬가지로 비행기 사고로 사망하고 맙니다. 로버트 케네디 전 법무장관의 넷째 아들 데이비드 케네디는 1984년 플로리다의 한 호텔에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진 채 발견되었고, 여섯째 아들 마이클은 1997년 콜로라도에서 스키를 타다가 사고로 사망을 당합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아들 부부는 1999년 항공기 추락사고로 부부가 함께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런가 하면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되기 석 달 전에는 미숙아로 태어난 첫째 아들이 이틀 만에 숨을 거두고 맙니다. 가장 최근으로는 지난 2019년 8월에 로버트 케네디 전 법무장관의 외손녀였던 시어서 케네디 힐이 22세의 젊은 나이로 마찬가지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을 거둡니다. 이러한 케네디 가문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의 공통점은 젊은 나이에 비극적인 죽음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 케네디 가문의 문제가 무엇일까? 계속되고 있는 케네디 가문에서 일어나는 그 비극의 원인은 무엇일까?
생각하며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은 케네디 가문에 흐르는 가계의 저주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한다는 주장을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메를린 히키라는 여성입니다. 그는 자신의 책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는 책에서 계속되고 있는 가문의 저주를 끊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치유사역을 하고 정신분석을 하는 사람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이 책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습니다. 물론 이 책을 놓고 과연 조상의 죄가 후손에게 전달된다는 게, 유전된다는 게 맞는 것인가 하는 신학적인 논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잡지 중에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빛과 소금이라는 잡지에서 1997년부터 98년까지 오랜 기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하여 기사를 쓴 내용도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에게 죄와 저주가 유전될 수 있는가?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됐다라고 말하면서 저주는, 조상의 죄는 유전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창세기 8장 21절 말씀에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하는 말씀과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에 따라서 죄와 저주는 유전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문제는 많은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을 비롯한 여러 교단에서는 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이단은 아니지만 이것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기에 이것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이를 위한 집회를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그러한 집회에 참여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교수들과 이것을 연구한 분들의 공통된 주장은 하나였습니다. 한 개인의 모든 문제의 원인을 조상으로부터 찾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조상이 후손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무시하는 것 또한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한 세대에서 일어난 사건은 다음 세대에서 종종 반복되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치료학과, 상담학, 그리고 현대의학에서 이미 많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지나간 역사를 보아도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지금으로부터 3000여 년 전에 있었던 사사시대를 보아도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절인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뒤에 1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4장 1절에도 보면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라고 말하고 6장 1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또라는 단어입니다. 사사기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또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후손들은 범죄한 후에 또다시 반복하여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앞세대의 악습이 그대로 후손들에게 전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의 잘못이 후대에게 그대로 미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의 범죄를 계속해서 반복하여 답습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징계를 가하고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립니다. 그러면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다가 또 어느 한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그들을 회복해주는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은 무려 340년 동안이나 이러한 악순환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사사기의 역사는 악순환의 반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 악순환의 첫 번째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도록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입으로 우리와 우리 가정은 우리 후손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메소모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맡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이 말은 2배나 악하다라는 뜻으로 그는 대단히 악명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악명이 높은 자에게 무려 8년 동안이나 짓밟혔습니다. 고통 가운데 노예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비로소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가 바로 온니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였습니다. 원래 이 사사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판단하는 사람, 재판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당시의 사사가 재판관의 역할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사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매우 다양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때에는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고 평상시에는 정치 지도자로서 나라의 일을 총괄했습니다. 비록 사사는 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왕의 버금가는 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을 도맡아 감당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후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회개하며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온니엘이라는 한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이 온니엘이 어떻게 해서 그리고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 쓰임받아 사사로 세움을 받을 수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로 온니엘은 믿음의 가문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보통 성경에서 인물을 소개할 때는 일반적으로 누구누구의 아들 아무개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온니엘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다르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단지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갈렙의 아우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갈렙이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갈렙이란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나이 40세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로부터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해오라고 명령을 받고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와 믿음의 보고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나이 85세가 되었을 때에도 어느 젊은이 못지않은 용기를 가지고 후에 이스라엘의 최초의 수도인 헤브론 산지를 점령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건국 역사의 기둥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45년 전에 광야 생활할 때나 45년 후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나 40세의 젊은 나이였을 때나 나이 들어 85세가 되었을 때나 변함없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에 보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따랐던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일관된 믿음과 철저한 순종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진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온니엘은 바로 그러한 갈렙의 아우의 아들이었습니다. 온니엘을 소개하려면 당연히 그의 아버지의 형인 갈렙을 소개해야 할 만큼 갈렙의 영향은 너무나도 컸던 것입니다. 또한 온니엘은 갈렙의 사위였습니다. 갈렙의 딸과 결혼을 한 사위였습니다. 이렇게 그는 믿음의 가문에서 성장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가 어떠한 가정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 자녀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고 서양에서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두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자녀가 나온다라는 말입니다. 미국이 나온 위대한 사상가요, 탁월한 설교가요, 훌륭한 교육가로서 브리스톤 대학의 총장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목사였고 언제나 분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할 수만 있으면 밤 시간에 항상 자녀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같이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촛불을 켜놓고 아내와 자녀들이 깨어나기를 기다렸다가 함께
예배를 드리곤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가문에서 자란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훗날 미국의 역사를 주름잡는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에드워드가 세상을 떠난 지 200년이 지났지만 그의 후손들 가운데는 미국의 부통령이 1명, 주지사가 3명, 대기업의 사장이 3명, 고급 공무원이 80명, 대학 총장이 13명, 변호사가 100명, 교수가 65명, 법대 학장이 1명, 판사가 3명, 의사가 36명, 의과 대학장이 1명, 그 외에도 수백 명의 목사와 선교사를 배출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수많은 인물들이 에드워드의 믿음의 가문을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통 문제의 가정에서 문제의 자녀가 나오고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자녀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떠한 것보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온니엘과 갈렙처럼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가정, 에드워드의 가문처럼 훌륭한 믿음의 자녀들을 많이 나오게 하는 그러한 인물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온니엘은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이었습니다. 온니엘은 단순히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고 믿음의 가문에서 자란 것 때문에 사사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풀 한 포기도 예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용서와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예쁘게 보이고 모든 것들이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시험에 든 사람의 특징은 모든 것이 다 불평, 불만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꼴보기 싫습니다. 이 사람을 보아도 시험거리, 저 사람을 보아도 상처거리입니다. 이쪽을 보나 저쪽을 보나 온통 불만뿐입니다. 이것은 주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문제인 것입니다. 은혜가 떠난 사람들은 이처럼 모든 것을 다 부정적으로 보고 입에서는 늘 불평, 분만밖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온니엘은 단순히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고 믿음의 가문에서 자란 것 때문에 사사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의 용맹스러움 때문에 사사가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는 매우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말씀을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영웅인 갈렙이 헤브론 남서쪽 20km 지점에 위치한 전랏 요충지인 기랴세바를 공략하는 자에게 자기 딸을 주겠다라고 하자 온니엘은 단숨에 그곳을 공략하여 차지할 만큼 전쟁에 능한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그러한 용맹이나 어떠한 병법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에 사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그 비결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온니엘이 사사가 되고 메소포타미아의 군대를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가진 재능 때문도 아니고 그의 용맹스러움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신, 다시 말해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집니다. 사사 온니엘은 사실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우리처럼 연약하고 실수할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이 구산 리사다임에게 고통을 받았다라는 것은 온니엘도 사사가 되기 전에는 힘을 쓸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우리가 가진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그는 사사로 부름을 받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능력을 받으면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우리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세상에 있지 않고 성령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세상의 방법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재주와 재능을 중요시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어떠한 것보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성령의 기름 무엇인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온니엘은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그러한 사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온니엘이 사사로 있는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은 전쟁 없는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니엘 한 사람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평화와 번영이 찾아왔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함, 복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없어야 될 사람입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아했을 사람, 바로 가룟유다가 그러한 사람입니다. 둘째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입니다. 그냥 있어도 좋고 없어도 티가 나지 않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셋째는 있으면 좋지만 없다고 해도 별 상관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유익을 받는 사람, 바로 그러한 자가 꼭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없어야 될 사람입니까? 아니면 있으나 마나한 사람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그냥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저 좋은 그저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없어서는 안 될, 꼭 있어야 할 온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의 가정이 복을 받고,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복을 받고,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니는 직장이 복을 받고,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라와 민족이 살며 온 세상이 복을 받는 역사,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인물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평양 대부운동은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이전에 미국에서도 이러한 운동이 있었습니다. 1739년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이 미국의 예일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본래 예일대학은 기독교 대학이었지만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이 예일대학에 입학할 때 그 대학은 이미 반기독교적인 분위기가 너무나도 만연한 대학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신론적인 분위기가 캠퍼스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브레이너드는 1740년 병으로 인하여 1년간 대학을 휴학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이 회복된 후에 브레이너드는 영적으로 눌려있는 대학에 다시 복학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커다란 벽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용기를 내어 대학으로 돌아갔고 캠퍼스 내에서 자신과 뜻이 맞는 사람들과 기도운동과 전도운동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운동은 처음에는 성냥불처럼 작은 불씨였지만 이 작은 불꽃이 마른 불에 붙어 거대한 불길로 번져나가듯이 결국 예일대학의 큰 부흥의 불길로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길은 한 대학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 시대를 사르는 커다란 불길로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1차 영적 대각성 운동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다시 한번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도 평양 대부운동 같은 회복과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 일에 불씨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일은 누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내가 그 일에 앞장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그 일에 불씨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먼저 우리 가정에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문으로 만들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오늘 우리도 온니엘처럼 그리고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처럼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인물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처럼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의 주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온니엘처럼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주의를 변화시키며 이 사회를 변화시키며 이 땅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인물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